메시지 성경 1년 1독 예레미야 36, 37, 38, 39, 40장 말씀. 36장 바룩이 성전에서 두루마리를 낭독하다.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주셨다. 두루마리를 구해서 요시아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와 다른 모든 민족에 대해 내게 말한 내용을 전부 적어라. 행여 유다 공동체가 알아들을지도 모른다. 내가 내리려는 재앙을 그들이 마침내 깨닫고 악한 삶에서 떠나면 내가 그들의 고집과 죄를 용서하게 될지도 모른다. 예레미야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렀다. 바룩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두루마리에 받아 적었다. 그런 다음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말했다. 나는 감시받는 몸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 없으니 나를 대신하여 그대가 가야 하오.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은 이 말씀 전부를 그대가 낭독하여 들려주시오. 모두가 그대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금시기를 기다렸다가 낭독하시오. 유다의 여러 성읍에서 온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듣게 하시오.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실지 모르오.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킬지 모르오. 이는 참으로 중대한 문제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하셨는지 그들에게 분명히 알리시니 말이오. 네리야의 아들 바룩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지시한 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그가 두루마리에 적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었다. 때는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5년 12월이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성읍에서 온 사람들 모두가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있었다. 바룩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 사람들 앞에서 예레미야의 말을 낭독했다. 낭독한 곳은 서기관 사반의 아들 그마랴의 회합실이었는데 그 방은 하나님의 성전 세 대문 어귀의 윗뜰에 있었다. 모든 사람이 그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었다. 그마랴의 아들 미가야가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서는 즉시 왕궁에 있는 서기관의 방으로 갔다. 마침 고관들이 거기 모여 회의를 하고 있었다.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 등 모든 고관이 그곳에 있었다. 미가야는 바룩이 낭독한 내용을 들은 대로 보고했다. 고관들은 귀 기울여 들었다. 그들은 즉시 구시의 증손이요 셀레미야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인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어 그대가 백성에게 읽어준 두루마리를 가져오시오 하고 명령했다. 그래서 바룩이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갔다. 고관들은 그에게 거기 앉아서 그 두루마리를 우리에게 낭독해 주시오 하고 말했다. 바룩은 그들에게 낭독하여 들려주었다. 그 모든 말씀을 들은 그들은 몹시 당황했다. 그들은 서로 말을 주고받더니 우리가 이것을 왕에게 전부 보고해야겠소 하고 말했다. 그들이 바룩에게 청했다. 말해 주시오. 어떻게 이 모든 말씀을 적게 된 것이오?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 적은 것이오? 바룩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한자 한자 펜과 잉크로 받아 적었습니다. 고관들이 바룩에게 말했다. 당신은 여길 떠나야 하오. 가서 예레미야와 같이 숨어 지내시오. 당신들이 어디 있는지 누구도 알아서는 안 돼요. 고관들이 그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집무실에 보관하여 두고 왕궁 뜰로 가서 왕에게 보고했다. 왕은 여후디를 보내어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했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집무실에서 그것을 가져다가 왕과 왕을 보자 하는 고관들 앞에서 낭독했다. 때는 12월이었다. 왕은 겨울 별관에서 하룻불 앞에 앉아 있었다. 여후디가 선어 문단을 읽자 왕은 자기 주머니 칼을 꺼내 그 부분을 두루마리에서 오려내고 불 속에 던져버렸다. 이런 식으로 왕은 두루마리 전부를 불에 넣고 태워버렸다. 왕과 신하들 모두 낭독되는 메시지를 듣고 일말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다.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두루마리를 태우지 말도록 간청했으나 왕은 전혀 듣지 않았다. 오히려 왕은 왕자 여라무엘과 이스라엘의 아들 스랴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예언자 예레미야와 그의 서기관 바룩을 잡아오게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숨기셨다.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바룩이 받아 적은 두루마리를 왕이 불태운 뒤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주셨다.
빈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유다왕 여호야김이 태워 없앤 처음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을 전부 다시 적어라. 그리고 유다왕 여호야김에게 이 메시지를 보내라.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바빌론 왕이 와서 이 땅을 파괴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전멸시킬 것이라니 말이 되는 소린가 하면서 감히 두루마리를 불태웠다. 좋다. 하나님이 유다왕 여호야김에게 뭐라고 할지 알고 싶으냐? 들어라. 그의 자손 중에 어느 누구도 다윗 보좌에 앉지 못할 것이다. 그의 시체가 길거리에 내던져져 낮에는 불볕을 밤에는 칼바람을 받을 것이다. 내가 여호야김과 그의 자녀와 그의 고관들의 파렴치한 죄를 물어 모두 벌할 것이다. 그동안 경고했던 재앙, 그들이 믿지 않았던 대재앙을 그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내릴 것이다.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유다왕 여호야김이 불태워 없애버린 내용 전부를 다시 적었다. 어느 정도 추가된 부분이 있었으나 내용은 전과 비슷했다. 37장 꼭두각시 왕 시드기야.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운 꼭두각시 왕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대신하여 유다를 통치하고 있었다. 그런데 왕과 신하와 백성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에 조금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어느 날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호갈과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말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오. 열심을 다해 기도해 주시오. 그때는 예레미야가 백성 가운데 자유롭게 드나들며 활동하던 때로 아직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고 바로의 군대가 이집트를 출발해 진군해 오고 있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갈대아 사람들이 이집트 군대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물러갔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주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내게 자문을 구하려고 너희를 보낸 유다 왕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여라. 잘 들어라. 너희를 도우러 바로의 군대가 오고 있다만 그들은 오래 머물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여기 도착하자마자 곧 떠나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바빌론 사람들이 돌아와 공격을 재개하고 이 도성을 점령하여 불태울 것이다. 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한다. 서로 안심시키려고 바빌론 사람들은 며칠 내로 떠날 것이다. 말하며 스스로를 속이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그들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설령 너희가 갈대아 공격 부대를 모두 격퇴시켜 그들 진영의 부상병들만 남더라도 그들이 일어나 이 도성을 불태워버릴 것이다. 갈대아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물러갔을 때 예레미야가 개인적 일을 처리하러 예루살렘을 떠나 베냐민 영토로 건너갔다. 그가 베냐민 성문에 이르렀을 때 거기 수문장이던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가 예언자 예레미야를 붙잡고 고발하며 말했다. 당신은 지금 갈대아 사람들에게 투항하러 가고 있소? 그렇지 않소. 예레미야가 항변했다. 갈대아 사람들에게 투항하다니 생각도 해본 적 없소. 그러나 이리야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예레미야를 체포해 경비대로 끌고 갔다. 경비대는 몹시 격분하여 예레미야를 때린 다음 서기관 요나단의 집 감옥에 가두었다. 그들은 그 집을 감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물 웅덩이를 개조한 지하 감옥에 들어가 오랫동안 갇혀 있었다. 나중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시켜 예레미야를 데려왔다. 왕이 그에게 은밀히 물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소? 물론입니다.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했다. 왕께서는 바빌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말했다. 왕께서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저를 감옥에 가두신 것입니까? 제가 왕과 왕의 신하들 그리고 백성에게 죄를 지은 것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바빌론 왕이 왕과 이 땅을 치러 오는 일은 결탄코 없을 것이라고 설교하던 왕의 예언자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내 주인이 왕이시여 부디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부디 저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 지하 감옥 속으로 다시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거기 가면 저는 죽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명령을 내려 예레미야를 왕궁 경비대 뜰에 두었다. 거기서 예레미야는 도성의 빵이 동날 때까지 빵 굽는 자들의 골목에서 매일 빵을 한 덩어리씩 배급받았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왕궁 경비대 뜰에서 지내게 되었다. 38장 예레미야가 웅덩이에 갇히다. 예레미야가 온 백성에게 전하는 말을 맏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스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메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이 들었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 성읍에 머무는 자는 누구든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칼에 찔려 죽거나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바빌론 사람들에게 투항하면 목숨을 부지할 것이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다. 이 도성은 반드시 바빌론 왕의 군대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그에게 점령당할 것이다. 신하들이 왕에게 말했다. 부디 이 자를 죽이십시오. 그가 살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계속 저런 말을 퍼뜨려서 아직 도성에 남아있는 군인과 온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 자는 이 백성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자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말했다. 그대들 생각이 그렇다면 뜻대로 하시오.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대들에게 반대하겠소. 그래서 그들이 예레미야를 붙잡아 왕궁 경비대 뜰에 있는 왕자 말기야의 집 물웅덩이에 빠뜨렸다. 그들은 그를 밧줄에 묶어내려 보냈다. 웅덩이 안에는 물 대신 진흙뿐이었다. 예레미야는 진흙 속에 빠졌다. 왕궁 관리였던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물 웅덩이 속으로 내동댕이 쳤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 왕은 베냐민 문에서 나란 일을 보고 있었는데 에벤멜렉이 왕궁을 나와 왕에게 달려가 말했다. 내 주인인 왕이시여, 저자들이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를 굶겨 죽이려고 그를 물웅덩이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도성에는 빵 한 조각 남아있지 않습니다. 왕은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을 내렸다. 사람 3명을 데리고 가서 예언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어서 물 웅덩이에서 꺼내어라. 에벤멜렉이 사람 3명을 구해 왕궁 의복 창고로 가서 해진 옷조각 얼마를 얻어 하나로 묶고 밧줄과 함께 물웅덩이 안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내려보냈다.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이 아래에 있는 예레미야를 부르며 말했다. 양쪽 겨드랑이와 밧줄 사이에 이 해진 옷 조각들을 끼워 넣으십시오. 예레미야가 그의 말을 따랐다. 그들이 밧줄을 당겨 예레미야를 물 웅덩이 밖으로 꺼냈다. 그러나 그는 계속 왕궁 경비대 뜰에 감금되었다. 후에 시드기야 왕이 예언자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성전 셋째 입구로 불렀다. 왕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그대에게 물을 것이 있어 내게 아무것도 숨기지 마시오. 예레미야가 말했다.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왕께서는 저를 죽이실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왕께서는 귀 기울여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그 자리에서 예레미야에게 은밀히 맹세하며 말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결코 그대를 죽이거나 그대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이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했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만일 내가 바빌론 왕의 장군들에게 투항하면 너도 살고 이 도성도 불타지 않을 것이다. 너의 가문은 살아남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빌론 왕의 장군들에게 투항하지 않으면 이 도성은 갈대아 사람들의 수중에 들어가 모조리 불타 없어질 것이다.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라.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그러나 나는 갈대아 사람들에게 먼저 투항한 유다 사람들이 두렵소. 그들이 나를 손에 넣으면 나를 매우 거칠게 다룰 테니 말이오. 예레미야가 그를 안심시켰다. 그들의 수중에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저는 지금 왕을 위해 왕께서 목숨을 부지하실 수 있게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왕께서 투항을 거부할 때 어떤 일이 있을지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유다 왕의 왕궁에 남은 여인들 모두가 바빌론 왕의 신하들에게 끌려갑니다. 그들은 끌려가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게 거짓말을 했다. 친구라고 믿었던 자들이 나를 속였다. 이제 진창에 빠져 옴짝달싹 못하는 내 꼴이라니. 내 친구라는 자들 지금 모두 어디에 있느냐. 왕의 아내와 자식들 모두가 갈대아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왕께서는 바빌론 왕에게 붙잡힐 것이며 그가 이 도성을 불태워 허물어 버릴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대화는 비밀로 하는 것이 그들을 위해 좋을 것이오. 고관들이 이 일을 눈치채면 바로 달려와 말할 것이오. 왕과 무슨 얘기를 했는지 털어놓으시오. 남김없이 자백하면 목숨은 살려주겠소. 만일 그런 일이 생기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시오. 나는 다만 왕께 나를 요나단의 집 지하 감옥으로 다시 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청드렸을 뿐이요. 과연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와 물었다. 그는 왕이 지시한 대로 대답했다.
그들은 결국 그냥 돌아갔다. 그 되하를 엿들은 자는 아무도 없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점령당하는 날까지 왕궁 경비대 뜰에서 지냈다. 39장 예루살렘이 함락되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9년 10째 달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전 병력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다. 시드기야 11년 넷째 달 9일에 마침내 성벽이 뚫렸다. 바빌론 왕의 고관들이 성 안으로 모두 들어가 중앙대문의 자리를 잡고 통치위원회를 꾸렸다. 그들은 신막 아래 네르갈 사레셀, 랍사리스 사람 느부사스반, 람막 사람 네르갈 사레셀, 그 밖에 여러 바빌론 왕의 고관들이었다. 유다왕 시드기야와 남은 군사들이 그 모습을 보고 도망쳤다. 그들은 야밤 도주하여 왕의 동산의 난길을 따라 두 성벽 사이의 문을 통과하고 광야 쪽 요단 골짜기를 향해 갔다. 바빌론 군대가 그들을 추격해 여리고 광야에서 시드기야를 붙잡았다. 그들이 시드기야를 하맛 지방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끌고 갔다. 리블라에서 바빌론 왕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유다의 귀족들도 모두 죽였다. 시드기야가 그 학살을 모두 목격하게 한 뒤에 느부갓네살은 그의 눈을 멀게 했다. 그 후에 그를 사슬에 묶어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바빌론 사람들은 왕궁과 성전과 백성들의 집에 불을 질러 허물어 버렸다. 예루살렘 성벽들도 모두 무너뜨렸다.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도성 안에 남은 자들을 붙잡아서 투항한 자들과 함께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아무 가진 것 없는 소수의 가난한 무리는 굳이 데려가지 않았다. 그들을 유다 땅에 남겨두어 포도원과 밭을 일구며 생계를 꾸려가게 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에게 특별 명령을 내렸다. 그를 데려다가 잘 보살펴 주어라. 절대로 그가 해를 당하지 않게 하고 무엇을 원하든지 다 해주어라.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은 랍사리스 사람 느부사스반과 람막 사람 네르갈 사레셀과 그 밖에 바빌론 왕의 모든 고관들과 함께 왕궁 경비대 뜰로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사반의 손자여 아히감의 아들인 그다랴에게 맡겨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었다.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백성과 더불어 살게 되었다. 전에 예레미야가 왕궁 경비대 뜰에 구금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에게 임했다. 가서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에게 전하여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잘 들어라. 내가 전에 말했던 그 일을 이제 이 도성에 행하려 한다. 이는 흉보다. 너는 이 일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지만 재앙의 날에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다. 너는 내가 두려워하는 그들의 손에 넘겨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해줄 것이다. 너는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무사할 것이다. 내가 나를 신뢰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40장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라마에서 예레미야를 풀어준 뒤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에게 임했다.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왔을 때 그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다른 포로들과 함께 사슬에 묶여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중이었다. 경호대장이 예레미야를 지목하여 불러 말했다. 그대야 하나님께서 이곳에 재앙을 선포하시더니 과연 하나님께서 경고한 대로 행하셨소. 이는 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대들 모두가 이렇게 고통을 겪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요. 그러나 예레미야여 오늘 내가 그대를 풀어주고 그대의 손에서 사슬을 벗겨주겠소. 나와 함께 바빌론으로 가고 싶다면 그렇게 합시다. 내가 그대를 돌보아 주겠소. 그러나 바빌론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해도 괜찮소. 보시오. 그대 앞에 온 땅이 펼쳐져 있소. 그대가 원하는 대로 하시오. 어디든 그대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사시오. 고향 땅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사반의 손자여 아히감의 아들인 그다랴에게 돌아가시오. 바빌론 왕께서 그를 유다의 도성 총독으로 삼으셨소. 그와 함께 그대의 백성과 더불어 사시오. 어디든 원하는 곳으로 가시오. 당신의 결정에 달렸소. 경호대장은 길에서 먹을 음식과 작별 선물을 들려주며 그를 떠나보냈다. 예레미야는 미스바에 있는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가서 그와 함께 그 땅에 남겨진 백성들과 함께 살았다. 유다 총독 그다랴. 바빌론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이 땅의 총독으로 임명하고 바빌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극빈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그에게 맡겼다는 소식을 듣자 들판에 숨어있던 군지휘관과 부하들이 미스바로 와서 그다랴를 만났다. 그들은 그다냐의 아들 이스마엘,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 느도바 부족 에베의 아들들, 마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 그리고 그들의 부하들이다.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다랴가 그들에게 약속했다. 그대들은 갈대아 관리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 이 땅에 머물러 살면서 바빌론 왕을 섬기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오. 나는 여기 미스바에 머물면서 갈대아 사람들이 오면 그들 앞에서 그대들을 변호하겠소. 그대들은 땅을 돌보는 일을 맡아주시오. 포도주를 만들고 여름 과실을 수확하고 올리브 기름을 짜는 일을 맡으시오. 그것들을 독이 그릇에 넣어 잘 저장하고 어느 성읍이든 그대들이 차지한 곳에 정착해 사시오.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여러 나라로 피신했던 유다 사람들도 바빌론 왕이 유다의 소수의 생존자들을 남겨두고 사반의 손자여 아히감의 아들인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웠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 모두 흩어졌던 곳에서 다시 유다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유다 땅 미스바에 그다랴에게 와서 일을 시작했고 막대한 양의 포도주와 여름 과실을 거두어 들였다. 어느 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오지에 숨어있던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있는 그다랴를 찾아와 말했다. 아니 모르신단 말입니까? 암몬 왕 바알리스가 총독님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나는 미스바에서 그다랴를 은밀히 만나 말했다. 제가 가서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아무도 모르게 해치우겠습니다. 그자가 총독님을 죽이고 이 나라를 큰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총독께서 돌보시는 백성이 다 흩어지고 유다의 남은 자들마저 모두 망할 텐데 그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는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말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이것은 명령이요. 그대는 이스마엘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구려. 아멘.